십계명은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그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2계명에서 참된 하나님을 그 우상으로 왜곡하지 말 것을, 그래서 우상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신성모독이고, 그리고 피조물에 있어서는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예배해라, 그런 말씀이고, 이제 3계명이 오늘인데,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으로 가볍게 부르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3계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읽었던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보면 3계명이 요구되는 것, 3계명에서 무엇을 요구됩니까?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예요.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제 했던 것은 바로 그냥 이름, 뭐 여호와 샬롬, 뭐 이런 이름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칭호, 뭐 속성,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죠. 그것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금송아지를 앞에 있지만 그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그분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금송아지가 있지만 금송아지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뜻할 뿐, 그 금송아지 자체가 아니니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쓰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신성모독이고, 그 자체가 피조물을 신격화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런 것들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은 담겨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막 사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사용의 표현 중에서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게 사실은 정말로 주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관용적으로 그냥 영어에서 어떤 놀람, 또 실망했거나 그럴 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감탄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뭐 간시해주 한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자주 하는 게 뭐예요? 주여주여예요, 사실은. 그 자기는 잘 몰라도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는 언어 습관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뭐 주여주여를 많이 한다. 그래? 엄마가 많이 해? 그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조차도 그 주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건 아니에요. 힘드니까 일어나서 주여. 정말로 주님을 부르는 건 괜찮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외치는 건 상관없지만 습관적으로 그 부르는 것들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는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할렐루야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너무 어떤 경우는 이제 불신자들이 이렇게 그 야유하는 소리로도 하기도 하고, 근데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를 이렇게 막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이 잘 되면 그건 감탄사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맞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이 품고 있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그 내용을 담지 않은 말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3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부분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요리문답에서 보면은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 규례들 이런 거 있죠. 그럼 성경에서 누가 나오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나와요. 그 사무엘과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이 홈니와 비나스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제사 지내는데 제사 절차를 다 무시하고 알아서 하고요. 그리고 재물을요 자기들이 맛있는 거 뺏어 먹어요. 그리고 또 회막문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제사장에게 배정된 고기를 억지로 다 뺏어 먹고,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나님 주신 규례잖아요. 왜요? 제사법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죠.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고쳐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마찬가지 뭐 아람의 아들들이 4명 있었죠.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는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였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들이잖아요. 이거를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행하는 거, 이런 부분이 다 3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경우입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해갖고 신광야에 있는데 회중들이 이제 불평을 하죠.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주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반석에다 명하라 그래요. 그럼 물이 나올 거라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쳐요. 하나님은 그냥 지팡이 그 반석에 가서 물을 주리라 하셨으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를 2번 세게 내리치죠. 그렇게 하면서 물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은 해갈했어요. 이 목마름을 충족을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정해진 규례라기보단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고 자기의 성격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모세에게 본성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에 보면은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80이 돼서 많이 온유해졌지만 여기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한 거잖아요. 행동을 추가한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3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3계명이 그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54문을 보면 요구되는 게 뭐냐, 뭐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할 것에 대한 얘기고, 금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55문에 보면 제3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라기 말씀을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경우에는 이제 선지자 말라기 시대까지도요, 이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문제는 뭡니까? 타락한 제사인 거예요. 제사 방식에 있어서 타락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드린 제물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당시 지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올리거나 또 그러니까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거나 병들고 문제가 있는 제물들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른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순수하지 않은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에 있어서는 헌금을 할 때 그 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나서 부부가 같이 거짓말을 해갖고 즉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그거를 많이 벌어. 그래갖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는가? 기존에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방법이 어떻든 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져버린 이 사회 가운데 그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경제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모든 불의에 앞장서서 불의를 다 행하면서 그러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굉장히 좋은 교인이 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뭘 한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파괴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다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일주일 동안 다 망가뜨려 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이 생각하는 거는 이건 뭐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실한 땀이에요. 땀을 내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박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거는 헌금 드리는 게 아니죠. 도박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은 무엇이에요? 내 노력과 내 에너지, 내가 하나님께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 현장이면 비즈니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세워라는 거고, 교육계면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은 수입이 진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냥 돈만 드리면 기뻐할 것 같은 착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말라기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기가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한테 말해요. 야, 네 제사 치워버려. 내가 역겹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삶을 고칠 생각이 없고 제사는 계속 지내면서 또 우상숭배는 다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은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거 그만하라고. 근데 그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있는 현장까지 보면 그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다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 하신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그리고 대충 그냥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안 되죠. 이런 면에서. 왜요? 모세같이 그 큰 사람이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상보다 승하였다,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반석 위에서 내리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말씀, 이것을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3계명에 부과되어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56문 한번 볼까요? 56문에 보면 제3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들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 있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그들을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증거가 나옵니다. 사람의 징계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죠. 사람은 뭐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지가 못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악기 들린 사람에 의해서 그 귀신이 너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이 흘러갔는데 막 도망가요.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발람 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니까 막 저주하는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런 발람 같은 선지자는 나중에 어떻게 돼?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전쟁에서 죽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의자에서 고꾸라져서 죽게 되죠. 아론의 두 아들 아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른 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해라 했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는 말씀을, 규례를.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 어때요? 그 불이 삼켜버려서 죽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가장 악한 왕이 나오죠.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아내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우상숭배에 아주 철저한 이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아내 이세벨은 창밖으로 이 부하들에 의해서 내던져져서 담하고 말에 이제 피가 흩어지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나죠. 아합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아합이 통치 기간이 22년이었어요. 오래 통치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저기 두루와 시돈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때 아합 왕 때 경제적으로는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는데 영적으로는요, 이게 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열심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숨어 지내잖아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내는 거예요. 22년 동안.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 22년이 경제적으로는 잘 되지만 어떤 기간이겠어요? 이게 너무 황량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황량한 시대, 물질적으로 보면 와 흥하다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인기 많죠. 왜요? 우리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주석이든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든 미국의 대통령이든 간에 그 대통령이 통치했는데 경제가 정말 잘 되고 막 백성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어때요? 분위기 좋습니다. 네, 냉철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좋은 상태인가?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상태인가? 이걸 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돈을 잘 벌고 좋은 시대죠. 근데 그러니까 이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두로와 시돈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어요? 지중해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중해 쪽에 있는 자원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쪽과 관계를 잘 갖고 살면은 이 중개무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잘 먹게 살게 됩니다. 언제요? 두로와 시돈하고 손을 잡으면. 근데 문제는 두로와 시돈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우상숭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사실은 그쪽에 이 이스라엘의 이 서북 쪽에 있는 강국이니까 손 잡으면 군사적으로 안전하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좋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다 좋아요. 근데 뭐가 안 좋아요? 신앙적으로 이 신앙을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몇 년이었습니까? 2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 있는 자들의 외침과 기도가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께 들리겠어요. 그게 가장 그게 달린 게 엘리야 때의 모습이죠.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들만 죽은 게 아니죠. 아합과 이스라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모두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도요 모두 예후가 나타나고 다 죽이게 됩니다. 우리 종종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익스큐즈 해주겠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여호와를 멸시하던 귀족들과 제사장들도 모두 죽임을 당한 때가 아합 왕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2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많은 사람이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고 22년이 됐다는 거는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36년 통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3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독립운동 힘이 다 잃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뉘죠. 무장 독립운동에서 이제는 총칼로 싸워야 된다는 파가 나오고 또 한쪽은 이제는 조선 없다. 그냥 포기하고 저기 따라가야 된다. 그런 입장들이 막 갈리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광수가 그랬잖아요. 해방될 줄 몰랐다. 너 왜 친일했냐? 그러니까 해방될 줄 몰랐지. 다시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지. 이렇게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그 무서운 거예요. 22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우리 100세 시대라 하지만은 당시에는 22세라 그러면 이미 자녀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한 세대 지나간 거예요, 지금. 한 세대가 지나간 거라고.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세대 교체가 됐으면 어때요? 얘네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하는 게 더 정상이겠어요? 자기들 아이들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누가 훨씬 많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이 훨씬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숨어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안 보여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서 아이가 어른이 된 겁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은. 얘가 청년이 된 그러니까 20대라는 거는 우리 시대처럼 이 애가 아니고 20대라는 거는 요 시대는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세대가 돼요. 이 세대 자체가 아이들을 빨리 낳고 그런 시대니까 빨리 죽고 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는 22년이라 그 말은 그 아합이 죽는 해에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걸 꿈꿀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된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 된 시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은 진작 응답했지. 네가 봐라. 저렇게 말이야. 선지자들 들고 도망 다니고 엘리야 혼자서 저렇게 있고 저 하나님 주변에 살아계시면 저런 일을 이렇게 되겠어? 이런 시대가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건 다 없어졌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삼계명에서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삼계명을 어기게 되는 근본을 삼계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징계를 마치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분위기가 뭡니까? 오늘날 누가 뭐 종말 신앙이라고 하면은 내세 신앙, 종말 신앙을 하면은 사실은 오늘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그 로컬 교회나 여기 이제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가 달랐냐면 예전에 사스 때는요, 이게 뭐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사스 때는요 로컬 교회가 부흥을 했대요. 왜? 주변에서 이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정말 신이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더 많이 교회로 사람들이 왔었대요. 그래서 홍콩 교회가 부흥을 하고 다시 기도하고 연합 사역을 하고 이렇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는요 오히려 교회들이 더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뭐 한인 교회 그게 아니고 그 여기 현지에 있는 교회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이 시대 사전은 어떻게 흘러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게 상식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이렇게 와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대가 더 악해진다라는 거는 그런 얘기죠. 지금도 활화산 있잖아요. 화산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인가 따가이라는 적이 있어요. 그 필리핀에. 그게 뭐 어디냐면은 화산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래서 화산 호수가 생겼어요. 호수가 여기 그 백두산 천지처럼 호수 생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폭발해 갖고 거기 가운데에 이제 섬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세월이 좀 되니까 그 섬에도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제 필리핀 그 사람들이. 그래 갖고 여기 저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이제 그 중국에서 추방이 돼서 이제 필리핀 쪽으로 가서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국제학교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섬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자 세웠고 훈련해갖고 막 세웠거든요. 몇 년 전에 그 화산이 또 폭발했어요. 물론 이제 교인들은 그때는 없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세워놓은 교회당은 다 없어졌죠.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화산재들이 막 그 지역에 날아다녀서 좀 선교사님들이 그쪽 지역의 선교사님이 힘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시대가 악해지면 어떠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아요. 근데 세월이 악해지면요 그런 일이 있어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월이 악하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봐도 꿈쩍하지 않는 때가 되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세대. 그게 어느 시대였어요? 아합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셨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본인이 오는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면 그럴 거다. 잔치 차려놓고 그다음에 초청하면은 논도 갈아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요. 일이 있어 바빠갖고 못 가겠어요. 그건 오늘날의 시대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어떤 거요? 아시잖아요. 홍콩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시대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가 하는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계명에 의미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물론 거기서부터도 다 걸리는 건데 그 중심 56문에서 3계명에 부과된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 우리가 잊을 수 있는 부분을 포인트를 심어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의 대표적인 걸리는 계명이 3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런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 참되게 예배해야 하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야 되죠. 그럴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엄중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엄중하고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광이란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이래요. 영광이라는 어원이 무게래, 무게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함께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